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8면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그리고 이제 11월 초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이번 추수감사절이 감사가 진정으로 넘쳐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추수감사절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주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장년과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이르기까지 주여 일일이 기름 부어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나며 하나님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시온성교회 교육부와 청년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감사를 준비하고 기도하며 생각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인자와 자비가 넘쳐나서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교회를 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곳에 오는 자마다 은혜와 구원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며,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주여 이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맑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힘과 위로와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점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점 보신 분은 없으시겠지요?
요즘에 점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냥 종교가 없는 사람의 한 40%는 점을 쳐본 경험이 있다고 하고, 심지어 기독교인조차 20%가 점을 쳐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 홍대에 가보면 그곳에 젊은이들의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한 거리가 타로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거리가 다 이게 뭐 한두 집이 있는 게 아니라 20집, 30집 다 이 타로 가게들이 엄청 많고, 그곳에 다 젊은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목사의 직분을 가진 자가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무속인은 몇만 명일까요?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경제 규모만 한 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점치는 사람들의 심리가 무엇일까요? 점치는 사람들의 심리는 바로 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연애, 결혼, 취업, 건강, 가정, 재물의 운, 나의 불확실한 미래 속에 답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점을 치러 가는 것입니다. 곧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이 점을 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한 인생입니다. 근데 인생이 원래 불확실하냐? 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실 때 원래 불확실하게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주셨습니다. 근데 왜 불안하냐? 죄가 들어옴으로 불안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잠깐 갔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길을 지나다가 어떤 아이가 풍선을 들고 까르르 하면서 이렇게 뛰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렇게 쳐다보면 같이 쳐다보잖아요. 어른들은 쳐다보면 눈을 피하는데, 아이들은 쳐다보면 같이 눈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웃으면 같이 웃어줘요. 그래서 아이가 풍선 들고 여자아이가 뛰어오는데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저도 웃으면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저를 보면서 감사하게도 웃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까르르 하면서 이렇게 부모님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 해맑은 아이의 그 웃음소리와 그 아무 티 없는 아이를 보면서, 야, 뭐가 저렇게 좋을까? 이 아이에게는 걱정이 있을까? 근심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불확실하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아이의 까르르와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불확실한 인생은 똑같은데, 그 아이는 그 부모님을 향한 전적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공급 속에 그 아이는 자신의 인생의 불확실함을 당연히 알지 못하겠죠. 그러나 부모님 때문에 이 아이는 안정감을 누리고 그렇게 해맑게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인생은 똑같은데, 정말로 부모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불안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앞날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의 앞날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날을 모른다 하여 당연히 불안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앞날은 모른다인데, 잠언 20장 24절 말씀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를 모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미래를 알려고 하고 미래를 확실하게 해둬서 안정감을 누리려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앞날을 모른다는 것에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또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넘어짐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못 견뎌 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완벽주의로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전 세계 나라 가운데 한국이 완벽주의인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등산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장비를 풀 세팅을 합니다.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것처럼 다 이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산에 오면 깜짝깜짝 놀란다잖아요. 이 어떤 그 에베레스트 산에서 봤던 장비들이 이 동산 오르는데도 다 갇혀 있고 올라가니까 외국 사람들이 다 놀란다고 합니다. 장비도 완벽하려고 하고 우리가 어떤 쉬고 여행을 가려고 할 때도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하려다가 지쳐버립니다. 이게 한국 사람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100점을 맞지 않으면 0점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1등이 아니면 기억해 주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인만 부정적으로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뭐죠? 그 다음에 손발이 고생한다.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가 없으면 다리가 있다. 너무 다른 사고 아닙니까? 집에 뭘 두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푸념하면서 내가 이렇지 뭐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놓고 왔으면 내가 다리가 있지. 갔다 오면 돼. 하고 갔다 온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는 춤을 출 수 있을 때에 춰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말이 있죠?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라. 이런 말이 있죠. 이거 완전히 같은 상황인데도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더더욱 넘어짐을 스스로도 사람들에게도 허용하지 못하는 나라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걸 견디지 못하고 우리의 넘어짐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사람은 특별히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녀들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다고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목자는 아세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은 자기가 가는 길을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갈 길을 몰라 불안해하십니까? 양은 몰라도 돼요. 양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목자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양은요 넘어져도 돼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목자 옆에 있는 게 중요해요. 양은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우리와 비교되는 양은 한번 넘어지면 누군가 일으켜 주기까지 절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들이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에 넘어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많이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한테 위로를 주는 게 무엇입니까? 이들은 다 우리와 같이 넘어졌었어요. 다윗 왕도 말년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지막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는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크길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정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필요할 때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다 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걸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들이 넘어질 것을 몰랐을까요? 주님은 다 아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넘어짐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독수리가 새끼를 기를 때에 어떻게 합니까? 새끼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끼는 그렇게 왜 나를 떨어뜨려 하면서 날개짓을 하다가 땅바닥에 이렇게 닿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와서 그 독수리를 다시 태우고 올라가서 그 넘어짐과 떨어뜨림을 반복하면서 이 독수리 새끼가 점점 더 강해지고 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모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나 성숙하지 않나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진리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앞날은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성숙해도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안 좋아도 우리의 인생 속에 나의 넘어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의 이 비참한 어려운 인생 속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신대요. 넘어지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데 그는 넘어진대요.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대요. 근데 아주 넘어지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앞날을 알 수 없이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 근데 그 붙잡아 주심이 어떤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여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한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연약한 여러분들의 넘어짐과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 여러분들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어 주시는 손을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만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앞날을 모릅니다. 평생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 넘어짐의 반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붙잡으심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넘어지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좌절하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앞이 불확실하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안한 인생이 있습니까? 넘어진 인생이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다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소생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으로 온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불확실하게 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인 줄 믿사오니 세상과 불확실한 것들을,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넘어짐을 허락하시는 주님,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그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온 주의